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요한복음의 6장의 마지막 단락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장감이 넘치고도 엄중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그 초반 단락을 기억할 겁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주님의 기적에 환호하며 그분을 억지로 임금 사문을 했던 군중들의 열기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뜨거웠던 열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신앙의 썰물 같은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난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직접으로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 말씀이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 또는 받아들이기 거북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며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렵다며 치부하고 외면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수많은 인파가 떠나가는 그 적막한 자리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끝까지 남는 믿음을 가졌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군중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을 그 주님을 향해 등을 돌려서 떠났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에 메시아로 와주기를 바랬고 정치적인 승리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육적인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의 승리와 먹고 살 만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 즉 썩을 양식을 위해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
이라며 즉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영의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위험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제 삶은 형통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믿는 믿음은 말씀이 내 기대와 내 미래가 다르게 흘러가거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금세 바닥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육적인 유익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60절의 사람들처럼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66절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문장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된 이들은 이 12제자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에 같이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같이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고난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자 그들은 미련 없이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떠나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깎여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등을 돌립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등을 돌립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떠나기도 합니다. 몸은 교회에 비록 앉아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린 심리적인 이탈 상태가 바로 오늘 66절의 말씀과 비슷할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66절의 위기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북한 말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입에 쓴 약이 나의 몸을 살리듯이 내 자아는 찌르는 그 말씀이 결국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가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며 12제자에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나의 슬픔의 호소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는 엄중한 시험이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주님은 오늘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인간적인 불안감도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떠난 자들이 보지 못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율법이나 철학에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킨다는 그 절대적인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의 절대성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자기 기분에 맞는지 자기 형편에 유리한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면 기꺼이 그 말씀 아래 머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될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며 겉으로는 머물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중심임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곁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몸은 곁에 있으나 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온다면 다른 대안들을 찾아서 나섭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엎드립니까? 참된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기에 끝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마친 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도 가려느냐고 유혹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내 인생이 손해본다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내 자존심을 지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심장에 같이 생기기 바랍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한 절이 있습니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순종의 영역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나는 생명의 자리일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육신에 당장의 유익은 없어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궁중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곁에서 끝까지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끝까지 남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기의 유익과 기대를 따라 주님을 떠나갈 때 저희는 오직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곁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말씀이 내 자존심을 찌르고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기꺼이 순종의 자리를 머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을 맞아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법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이곳에 모이는 성도 하나하나를 베드로와 같은 남는 자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이 지역의 막연한 어둠을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와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당당히 고백하면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